앵무새를 자식처럼 사랑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끼고 너무 친하게 지냈던 앵무새였는데 어느 날 그 앵무새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앵무새라도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앵무새가 죽었는데 장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리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침례교 목사도 찾아가고 감리교 목사도 찾아가고 순교회 목사도 찾아갔더니 한결같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매가 다시 그 장로교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아무도 내 앵무새를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제가 장례식을 해주는 목사님한테 천부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목사님이 왜 진작에 그 새가 미리 예정됐다는 걸 얘기 안 했냐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지만 노창수 목사님의 야고보서 강의에서 들은 예화입니다. 목사도 돈의 눈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돈에 약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목사가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목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다 교회 떠나도 괜찮습니다. 참 인간은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소유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미국처럼 모든 게 풍성하고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그 소유욕이 심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 오늘날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당시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읽은 이런 본문의 말씀에 1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청지기 비유를 1절부터 쭉 하신 다음에 돈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종 자신들이 많이 모은 재물을 자기들이 신령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겉보기에 많은 재물을 모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내게 복이 왔다, 물질의 복이 왔다. 죄송하지만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겼는데도 어떻게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난 모든 건강, 부, 특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십계명 강의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그 8번째 계명, 신명기 5장 19절에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하고 하는 8계명 차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다른 사람의 재물,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시간 같은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 제가 무슨 누구 것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잠언서 6장 6절 8절 보시면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19절에서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열심히 경작하는 자가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직하게 일을 해서 가족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도둑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시작을 했을 때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상대도 안 되는 비교적 작은 아이성을 전투하고 시작을 했는데 대패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왜 우리가 큰 전투에서 이기고 이런 작은 전투에 졌을까?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는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해서 물건을 탐내고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내서 처단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큰 교회가 섰습니다. 한참 부흥 잘 해나갈 즈음에 안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돈을 속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와 영광도 추락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은 아마도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인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서 5장 19절에 히브리어에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타가나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은 옆으로 밀어넣다, 옆에 제쳐놓다, 살짝 꼬불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도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직하게 벌지 않은 것, 속여서 사기를 쳐서 버는 모든 것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을 속여서 장사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레위기 19장, 잠언서 11장, 20장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여러분들 계신가? 파는 물건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값을 받는 것도 사실은 속이는 것, 도적질하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아니하고 내가 아무런 수고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는 것, 당연히 도적질입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떤 사람들의 것이지 않습니까? 복권이 흥행하고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행심을 조장해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것입니다. 도박 같은 것이지요. 또한 레위기서 19장 13절에 품꾼의 삭을 제날에 주지 않는 도적, 자기가 사람을 써서 하열해놓고선 일을 시켜놓고 제때의 월급을 페이를 안 해주는 것을 도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업을 하면서 일꾼들에게 제때의 월급을 주지 않는 것, 임금 제대로 주지 않거나 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런 것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은 일하면서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 적당하게 일하고 월급 받는 것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 잘못입니다. 일할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받는 것, 그것도 저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뇌물을 받습니까? 그것도 공짜 아닙니까? 왜 받습니까?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겁니다. 학생들이 치링하는 것, 다른 사람의 페이퍼 베껴 쓰는 것, 플래저리즘,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찾아가지고서는 정부, 나라 돈을 도둑질하는 것, 그거 도둑질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이 목양하는 곳에 가서 자기는 목양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양을 내가 빼앗느냐는 겁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인도가 아니고요. 왜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자꾸 가서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 모든 경우가 다 누군가의 소유를 훔치는 도적질하는 겁니다. 한편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 나라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자기들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자식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선지자도 안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저주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이 자라고 유지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소산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수입 있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이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 여러분 죽어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가져가시려고 그랬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일 뿐입니다. 제8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노력해서 재물을 얻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명령이 바로 8계명입니다. 문제는 항상 마음과 관련이 있죠. 제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설명할 때도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설명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때 8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온통 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도적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만약에 이 땅 재물에 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것에 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거에게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나중에 큰 것 주어도, 하나님 나라 것을 주어도 그 사람은 신실한데, 작은 지금 이 하나님 허락하신 재물에 불의한 사람, 그 사람은 큰 것 주어도 불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것 주어도 하나님 나라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세상 재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실하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것인데 허락하신 재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기업을 주시겠느냐 라는 말씀이 12절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1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몸과 마음이 빛에도 있을 수 있고 어둠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라는 쿠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의 말은요, 노예를 갖고 있는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는 뭐죠?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조차도 그 주인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 몸뚱이조차도 주인 거고요. 그런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가 어떻게 다른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눈을 기울이거나 마음을 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이 주라는 말, the Lord, 쿠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의의 종, 하나님과 재는다면 의의 종,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22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믿어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예수님의 노예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도 그것을 행치 않는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원한 피요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정말 주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재물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거기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재물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5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저주가 뭐냐면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어떤 그 이편 글에서 끊쳐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질하는 것을 저주.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고 뭐 정당화해도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한 자들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정신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의 심령이 빛에 거하느냐, 어둠에 거하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자꾸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주인 아니냐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또 다른 한편 여러분의 육신은, 죄성은 자꾸 여러분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라고, 어둠 가운데 살라고, 이 세상의 것 재물을 탐하라고 자꾸만 여러분에게 유혹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데 한편은 자꾸 보이는 것만 전부인 양 일시적인 것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의 행복은 결코 재물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인간의 행복이 돈에 있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자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복은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승천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자꾸만 더 잘 살아보려고, 부자 되려고 제발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성경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야고보 사도가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디모데서 6장 6절에서 9절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칼빈은 이 십계명 강해 8계명 강해를 설명하면서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도둑이 되고 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 스스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일 때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저 광야에서 막내 아들을 시켜서 양들 목동을 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광야 생활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부족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두를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공부 잘 못하는데 주님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는 능력, 내가 돈 잘 못 버는데 돈 잘 벌게 해주시는 능력, 내가 무슨 그런 데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문맥을 생각하세요. 문맥.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가난하던 부자던 그거 나 전혀 관계없더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궁핍해도 거기서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설교 준비하다 옛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부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등록금 내기에 헉헉거렸습니다. 맨날 늦게 내가는 바람에 선생님한테 끌려가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할 때도 부모님 제가 세탁소 일하면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도 어머니 아버지 부자 아니었어요.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내고 공부했어요.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와서 결혼할 때 그냥 부조금 다 물건 필요 없으니까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딱 가지고 둘이서 우리 결혼 딱 하자마자 텍사스 달라스로 신학 공부하기위해서 갔습니다. 갈 때 차 한 대하고 TV 한 대하고 옷까지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모는 다시 가서 약사시험 공부했었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딱 도착하니까 기숙사에 딱 들어갔는데 원배들은 부부가 사는 기숙사예요.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에 자는데 그냥 뭐가 와서 딱 달라붙는데 보니까 카크로치 이만한 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아까 우리 찬양팀 찬송한 것처럼 참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민 올 때 어떻게 오셨다 그래요? 아, 목사님, 저 올 때 30불 들고 왔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굶어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잘 살게 하셨잖아요. 부자 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도둑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사세요. 잠언서 30장 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제가 지난주 7계명 강의할 때도 그랬고요, 그 주 전주에 6계명 강의할 때도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자만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가늠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 절대로 저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저도 잘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지질하게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할 마음 생길까 두려우니까 제발 그 정도로는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예? 예. 부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나 또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릴까 염려스러우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고아원에서 고아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입양을 했습니다. 정말 친자식 마냥 키웠다고 합니다. 사랑 퍼붓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먹는 거 신경 쓰고 다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안 좋은 버릇이,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몰래 자기 방에다가 음식을 갖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부모님이 보니까 그 음식들이 나중에 다 상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다 해주고 정말 잘 먹이고 잘 했는데도 애가 왜 이러지? 이해해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고아원에서 있을 때 이 먹는 거 갖고 전쟁에 벌렸었나 보다, 숨겨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좀 섭섭하더래요. 그렇게 잘해주고 했는데도 얘가 왜 이럴까? 때때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주시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왜 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상해서 못 먹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설교에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생각해도 도둑질 했었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과거에 제가 설명한 그대로 정말 그 어떤 종류의 도둑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정리하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정말로 정직하게 일하고 나의 것, 내 재물만 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물도 귀한 것을 정말 생각하라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하고 집에서 개척을 시작을 하고 한 사람하고 귀하더라고요. 10명쯤 모여져 가지고 미국교회 빌려서 개척을 정말 정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 마음은 하나 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데려가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필요한 것 이상 뭘 주셨다면 그거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좀 채우시며 사시고 돈의 노예가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날 다스려가지고 자꾸 찌질하게 그냥 그렇게 사지 마세요, 제발로. 아무리 부자라고 여러분 먹는 거 얼마 차이 날 것 같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한편 어느 영어권 친구가 집사님이 저한테 기프트카드 선물을 줘가지고 저기 포토맥 가까이 있는 DC 가까이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DC 하나에 50불이야. 이만한 DC 음식 요만큼 나오면서 야, 부자들 와서 이렇게 먹냐? 내가 속으로. 먹는 거 다 비슷해요, 뭐. 그렇잖아요?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 의지하지 마세요. 재물이 여러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재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자꾸만 세상의 재물, 돈 의지하려니까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좀 신뢰하세요. 우리 다 영입해서 양자 삼으셨지 않습니까? 다 채워주신다고, 필요한 거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세상에 아버지를 못 믿으면 어떡하겠다는 거 도대체.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못 믿는다면.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것 제발 하나님 아버지 것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축복받을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조금 없어도 좀 양심껏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의 신실한 청지기 스튜월드가 되십시오. 정말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